찬양 선교단 굉장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비 오는 날에 더 어울리는 곡인 것 같아서 너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들 그렇게 산다고 죄가 아닐까라는 제목으로 우리 십계명의 8번째 이야기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8번째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 말씀인데요. 사실 여러분들 보통 분들이요. 이 10계명 중에서 가장 자기와 상관이 없다고 느끼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8계명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아유 뭐 이건 내가 뭐 훔친 적이 있어야지. 내가 뭐 나쁜 맘 먹고 남의 물건을 뭐 뺏은 적도 없고 훔친 적도 없고 이런 사람인데 이 8계명은 나와 전혀 무관한 것이야라고 생각을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이 십계명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보니까 여기에 자유롭지가 않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다 걸릴 수도 있고요. 우리 마음에 또 찔림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그 찔림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경 속에서 사무엘상 12장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실수를 하잖아요. 이 자신의 종이었던 충신된 장군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잖아요. 그가 이제 궁궐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바라보게 되는데 자기 충신의 부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자기가 왕이라는 어떤 권한으로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하고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만 아기를 갖게 되자 이 사실을 감추려고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전사하게끔 만들죠. 굉장히 참 악한 이 행동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그냥 둘 리가 없었죠. 이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나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사무엘하 12장에 보게 되면은 왕이시여, 이 나라에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는 양도 많고 소도 많고 가진 것이 많은 부자였다고.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에 한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 부자 집에 있는 양과 소를 잡아서 이 잔치를 배설한 것이 아니라 그 옆집에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고 오직 자신의 딸처럼 키우는 암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것을 빼앗아 잡아다가 이 잔치 자리에 그 음식을 내놨다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뭐라고 했습니까? 분노를 해요. 대노를 합니다. 세상에 그런 녀석이 있냐고. 내가 당장 죽이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사무엘하 12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어떤 녀석이냐? 데려와라. 이제 막 나단에게 그렇게 얘기했겠죠. 나단이 딱 한마디만 합니다. 왕이시여,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다음이 다윗의 행동이 그 다음에 굉장히 신기했어요. 자기가 대노했잖아요. 막 죽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다윗이 가만히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삼자의 입장에서 이야기 들었을 때는 그 사람에게는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서 저거 봐 저거 도둑놈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작 자신이 거기에 걸리게 되니까는 내가 왕인데 뭐 좀 그 정도 해도 괜찮지 않아? 내가 이 나라의 다스린 왕이고 천지만물의 모든 것이 내 것인데 뭐 이 정도쯤이야 괜찮지 않아? 다른 왕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내가 뭐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잖아. 어떤 그 심리 기저 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남이 하면은 뭐 불륜이고 뭐 내가 하면은 뭐 로맨스고 그런 격이었던 거예요. 왜 그렇게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대노하던 사람이 정작 왜 자기라고 밝혔을 때에는
거기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함구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물론 다윗이 나중에 회개하죠.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만은 이 장면에 있어서는 그가 처음에는 약간 음찔합니다. 그 정도야. 남들 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이런 그 마음의 기저 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이 잘못한 거 있어서는 그렇게 그냥 우리가 굉장히 막 큰 잣대를 들이대면서 저거 봐, 저거 봐. 저거 벌 받아야 돼. 감옥에 가야 돼.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때로는 너무나 그것을 그냥 넘어가 주는, 부드럽게 받아주는 그러한 우리들 모습이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는 우리가 이 8계명에서 정말 많이들 걸리는 것들이 이 일상생활 중에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에 그러한 이 8계명을 범하는 이들이 많다라는 것을 제가 책을 통해서 봤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것이 8계명을 어기는 건지 어기지 않는 것인지 한번 판가름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디 식당에 좋은 데 갔습니다. 친구들하고 가서 막 거기서 음식도 여러 가지 시켜서 맛있게 드셨습니다. 계산하고 나왔는데 이 금액이 굉장히 적게 나온 거예요. 분명히 한 대여섯 개 먹은 것 같은데 음식값은 뭐 세네 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 금액이 나온 거죠. 나와서 이렇게 집에 오면서 보니까는 거기에 음식이 몇 가지가 계산이 안 됐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 혹시 없었습니까? 많이 있어요. 종종 없었어요. 운이 없으시네요. 저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 역시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하나님 최고. 이러시겠습니까? 가셔서 나머지 금액을 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내야 되는 거예요. 그 내지 않게 되면 누군가가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손해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생각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그렇게 돌아가서 계산을 할까요? 5대 5일 것 같아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두 번째 예입니다. 몇 년 전에 미국에서 현금 수송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타이어가 펑크 나서 갓길로에서 이 밑으로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됐는데요. 그 낭떠러지 밑에는 빈민가촌이었습니다. 떨어지면서 그 충격으로 이 차에 있는 이 뒷문이 활짝 열리게 돼요. 돈이 거기서 정말 영화에 나오듯한 이 장면이죠. 확 휘날리면서 그 마을에 돈이 확 뿌려졌습니다. 동네의 어른 아이 할 거 없이 모든 사람이 나와서 그 돈을 다 줍기 시작합니다. 이제 몇 분 뒤에, 몇십 분 뒤에 경찰차와 이제 막 수만 대 이제 앰뷸런스 다 왔어요. 그 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도 없었답니다. 하나도. 그리고 돌려준 사람도 한 명도 없었답니다. 그분들은 그랬겠죠. 야, 이건 하늘에 떨어진 이거는 우리를 가난한 우리들을 위한 양식인가 보다. 만난가 보다. 아니죠. 엄연히 그 돈은 누군가가 피땀 흘려 벌은 귀중한 돈이었던 거예요. 자, 우리 또 이런 케이스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너무 극단적인 거고 여러분들 이런 경우도 있어요. 비행기 탔어요. 비행기 타면은 주는 게 있습니다. 담요를 줘요, 담요를. 담요를 이제 하는데 제 친구도 그랬던 것 같아요. 갑자기 이제 다 도착해가지고 이제 내려야 되는데 그 담요를 가져가는 거예요. 야, 그 담요 왜 가져가? 그러니까는 이게 여행할 때 굉장히 요긴하다는 거예요. 차에 갈 때 덮을 수도 있고 잘 때 베개로 쓸 수 있고. 근데 그건 우리 게 아니잖아요. 그건 항공사 거잖아요. 근데 우린 마치 우리가 낸 그 비행 그 코스트에 그 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 마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걸 챙겨온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신는 신발 중에서 스포츠 신발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뭐 메이커들이 있잖아요. 그 신발들이 뭐 한 20만 원, 뭐 요즘에는 신발 운동화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게 사실 원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5달러, 4달러, 6달러 요 정도 선에밖에 안 돼요. 이제 다른 제3세계 나라에서 정말 원가를 굉장히 저렴하게 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것들이 때로는 물론 뭐 기업이라는 게 이유는 남기게 되지만은
때로는 그게 정당하지 못한 방법과 그런 수단으로 그렇게 기업의 이윤을 벌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이야기는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성경의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의 타락하고 탐심이 가득한 그 예루살렘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정말 질책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이사야서 1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실하신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는 물이 섞였도다. 예루살렘의 탐심과 불의가 가득하게 되자 장사꾼들이 어떻게 하느냐? 은에다가 찌끼를 섞었고 포도주에다가 물을 섞어 팔았다는 거예요. 공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렇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 마음속에 불의와 탐심이 가득하게 되자 그러한 삶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대학교에서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다 물어봐요. 이 컨닝을 얼마나 했는지. 조사한 결과 대학생의 몇 프로가 컨닝의 경험이 있는지 아십니까? 60%의 경험이 있어요. 그 정말 그 진리에 정말 이 대학에서 그렇게 지금 많은 학생들이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남들 다 아는데 그거 남들 다 아는 건데 내가 한다고 그 죄가 되겠냐? 이 마음인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초등학교 딸에게 항상 그 얘기해요. 야, 오니 아빠는 너 빵점 맞아도 괜찮아. 아빠는 진짜 괜찮으니까는 너 절대로 컨닝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하나님이 그게 더 기뻐하셔. 괜찮아. 공부 못해도 괜찮아. 아빠 봐. 공부 못해도 잘 살아가잖아. 꼭 그 얘기를 해요. 그 잠깐 시험 잘 봐서 잠깐 반짝 빛나면 뭐합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더 중요하지. 하나님은요 점수 보고 우리 쓰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정직한 것 보고는 우리를 쓰고 안 쓰고는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기준을 삼을 수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정직하셔야 돼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정말 이 8계명이요 우리가 우습게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사이 8계명에 우리 마음들이 굉장히 걸릴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보니까는 이 헌금에 대한 부분인데요. 말라기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에 돌아오거든요. 근데 이 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는 뭘 잊었냐면은 11조하고 헌금하는 생활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에서 이것을 질책을 해요. 우리 다 함께 말라기 3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잊었던 것이죠. 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11조가 왜 어디서 기인한 건지 아십니까? 11조는 이제 가나안에 12지파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있었어요. 어디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죠. 그 레위 지파는 먹고 살 게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위해서 이제 11조와 각종 예물들을 이제 봉헌하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때 고아와 또 미망인과 가부들, 이제 어려운 분들, 이런 나그네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들의 생활비를 조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헌금을 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모세의 율법의 법제화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외국에 오래 있다 보니까 그것을 잃어버렸던 것이에요. 또 하나님 앞에는 물질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는 이것도 도둑질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다니엘서 5장에 보게 되면은 벨사살 왕이 등장하는데 그의 이 선친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권세와 능력을 받았지만은 그것을 자신의 어떤 이 자랑거리 삼습니다. 자기 것으로 여겨요. 그래서 결국 그의 말로가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소와 같이 들에 나가서 풀을 뜯어먹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약간 이 최후가 굉장히 비참해져요.
그리고 그의 이제 아들인 벨사살 왕도 이 다니엘서 5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그의 말로가 좋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서 5장 23절 시작.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으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드를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다.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많은데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게 되자 벨살살 왕도 이 밤에 파티를 열다가 하나님의 손이 등장하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내가 너를 세어보고 달아보고 재어봤는데 너가 가벼워서 너의 나라를 반으로 가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나 벨사살 왕은 정말 귀한 권세와 능력이 있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친 것 때문에 그들의 말로가 좋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건 이제 정말 목회자인 저는 두려움으로 받습니다. 저는 뭐 칭찬도 받지도 못하지만 혹여라도 뭐 그게 있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것을 굉장히 두려움으로 생각해요. 혹시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는 것이 아닐까. 또 마지막인데요, 성경에서 사람을 훔치지 말라고 나옵니다. 사람을 훔치지 말라. 무슨 얘기일까요? 이 도둑질이라는 이 히브리어 이 원문이요, 가납이라고 해요. 가납. 근데 이 가납이라는 단어가 원래 무슨 뜻이냐면은 유괴하다, 납치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둑질한다는 것은 사람을 유괴한다는 거예요. 납치한다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21장 6절을 보게 되면은 이 간압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이 본문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훔친 자는 훔쳐서 노예로 판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간압이란 단어가 또 어디에 나오냐면은 창세기에 등장해요. 요셉이 형들에게 유괴를 당하잖아요. 창세기 40장 15절에 나중에 이제 그가 이제 바로 왕에게 얘기하기를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제 자기의 얘기를 하면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끌려하다, 이것이 간압이란 뜻이에요. 스틸, 내가 뺏어왔다, 뺏겼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은요, 사람을 빼앗는 것도 굉장히 큰 죄로 여기셨어요. 자, 그러면 근데 우리가 뭐 유괴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누구 지금 유괴해서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사람을 뭐 납치하고 유괴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고용해서 일을 시켰는데 거기에 임금을 주지 않는 것, 이것도 바로 간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어르신들은 잘 아실 거예요. 루마니아의 독재자 니콜라의 차우세스쿠 독재자, 너무 잘 아시죠? 모르십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악명 높은 독재자였잖아요. 북한에 갑니다. 김일성 주석궁을 보게 돼요. 너무나 만족해가지고 루마니아에 와서 수도에다가 인민궁전을 만들죠. 이게 문제였어요. 세계에서 가장 두 번째로 큰 건물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건물인지 아십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건물이 이경영 권사님? 펜타곤이 가장 큰 건물이고 두 번째가 루마니아의 인민궁전이래요. 근데 이 차우세스쿠가 이 김일성 주석궁을 보고 너무 좋아서 자기도 만든 거예요. 근데 얼마나 크게 만들었느냐? 지하 5층, 지상 8층, 그리고 2,800개의 샹들리에가 있대요. 큰 거. 근데 그 샹들리에가 하나마다 5톤짜리 샹들리에래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크고 뭐 안에는 뭐 옛날 유럽 성보다도 더 화려하게, 그리고 이 빨간 카페트가 100m까지 이렇게 뻗쳐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한 1.5톤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각 방마다 가장 좋은 것들로 채우고 또 44개의 분수가 그 정원 앞으로 이렇게 꾸며져 있고, 이게 뭐 하는 일이었을까요? 근데 문제는 좋아요. 뭐 만든다는 거 좋습니다. 문제는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20개의 교회를 파괴를 시켰다는 거예요. 20개의 교회를 허물어 버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던 4만 명의 사람들을 다 길가로 내쫓았어요. 하루아침에 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매일매일 2만 명의 국민들을 데려와서 강제 노역을 시키게 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 궁 옆에 조그만 정육점이 하나 있었대요. 근데 그 정육점에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는 고기 부스러기 한 점이라도 먹으려고 날마다 거기에 줄이 인산인해를 이룰 만큼 쭉 서 있었다는 것이에요. 차우세스쿠 어떻게 됐을까요? 그 궁에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고 5년 뒤에 거기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그만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 차우세스쿠는 무엇을 훔친 것이었을까요? 그 사람들의 추억과 가정과 웃음과 삶의 모든 것들을 도둑질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을 인질로 삼은 건 아니었겠죠? 하지만 그 사람의 인생을 훔친 거예요. 요셉을 왜 여기서 간압이라고 얘기했느냐? 요셉의 20년의 13년의 인생을 형들이 훔쳤기 때문에 간압이란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그렇게 어떤 나쁜 일을 하고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추억과 그 사람의 행복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훔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그 사람을 유기하는 것만이 도둑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8계명은요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 하나 결정할 때에 정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인지, 정직한 방법인지, 내가 수단과 목적을 이루려고 내 방법까지 내가 그냥 사람 모르게 남들 다 하는 건데 이렇게 이러면 좀 어때? 이러면 살진 않았는지 우리가 이것을 반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간압, 이 8계명을 왜 어기는 걸까요? 왜 우리에게 어떤 이 도둑질 하려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걸까요? 이 마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마음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마귀가 우리에게 두 가지 마음을 줍니다. 첫 번째는 탐심의 마음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탐심과 어떤 도둑질의 마음을 들게 한다는 것이죠. 잘 보세요. 탐심이란 게 정확하게 무엇이냐면은 무언가 내 안에 부족함을 느끼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이 다 가하는, 모든 것이 다 허용되는 곳에 살았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나무에 대해서 부족한 마음을 사단이 심어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뭔가 부족한 마음이 든다,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부족한 것인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돌아보면은 훨씬 많은 것이 내 안에 많이 있는데, 내 주변에, 내 가정에 환경이 많이 있는데 이상하게 없는 그 한 가지 자꾸 마음이 간다, 눈이 간다. 그건 어쩌면은 사단이 주는 마음일 수도 있어요. 사단은 꼭 부족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 보세요. 그걸 부족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다윗이 아내가 많았어요. 그리고 첩도 있었어요.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 굳이 바세바에게 그 부족함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아간도 마찬가지예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자세히 보게 되면은 그런 탐심에 빠졌던 사람들은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는데 유독 그 없는 한 가지에 집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족한 마음은요,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건 저도 예배일 수가 없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불신의 마음을 심어줍니다. 야, 하나님이 왜 준다고 해서 너한테 안 줘? 하나님 안 주실 거야. 너 기다리지 마. 사단이 이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물론 아브라함이 사단의 괴계에 빠져서 그렇게 한 건 아니었겠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을 주겠다 얘기했어요. 너의 태에서. 근데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합니다. 기다리지 못해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죠?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자 이삭과 지금까지 그 영향이 지금 시대까지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이었어요. 사울 왕이 처음엔 굉장히 신실한 왕이었어요. 겸손하고 정말 훌륭한 왕이었는데 그가 권력의 맛을 보게 되자 점점 타락하게 되죠. 나중에는 정신이 혼미해지게 됩니다. 어느 날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전쟁에 나가기 전에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먼저 물어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서 전쟁에 나갈까요? 나가지 말까요? 그럼 하나님이 나가라, 나가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 그래서 성전인 거예요. 홀리 워라고 하죠. 그런데 그 예배를 누가 드려야 되느냐? 제사장만이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사울이 기다리다 사무엘이 오지 않게 되자 알다시피 사울 왕이 직접 그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자 사무엘도 늦게 온 게 좀 잘못이 있었죠. 하지만 기다렸어야죠. 사울 왕이. 사무엘이 그걸 보고 왕에게 얘기하죠. 왕이시여, 왜 이런 하나님 앞에 이런 망령된 행동을 하셨나이까? 왕이 이렇게 함으로써 왕의 나라가 길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울은 왜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렸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빨리 사무엘을 보내셔야 되는데 왜 안 보내시지? 하나님이 보내줄 마음이 없나 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마음이 없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사울에게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내 마음을 고요히 찾아보는 게 중요해요. 내가 자꾸 무언가의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있는가? 혹은 자꾸 하나님께 나에게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꾸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는지를 한번 늘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결론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얘들아, 돈을 사랑하지 말고 지금 갖고 있는 걸로 만족하며 살아. 내가 너희들 떠나지 않아. 널 버리지 않아.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채워줄 거야. 자, 빌립보서 4장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누가 채우냐면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니까는 그 부족함 가운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당장 안 주실 수 있어요. 전 그걸 경험했어요. 내가 지금 당장 간구한다고 해도 바로는 안 주실 수 있어요. 저는 항상 늦가기 인생이었어요. 결혼도 늦게 했고 담임 목사의 자리도 내 동기들보다 좀 늦게 왔고 모든 게 다 느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주신 적은 없으세요. 근데 왜 늦게 주셨을까? 그때가 가장 저에게 완벽한 시간임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지금 구했을 때에 지금 당장 안 주실 때도 있는데 걱정하지 말라는데 반드시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채우심이 있을 때까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족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선은 그 순간을 정말 지킬 수 있고 그 순간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족의 힘이에요.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로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워줄 때까지, 그 전까지 우리는 자족의 마음을 항상 견지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잠깐 안 주세요. 일시적으로 안 주세요. 하지만 그 시간만 우리가 믿음으로 감내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그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족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이에요.
이것이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이 토마스 왓슨이라는 이 영국 청교도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참 귀한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부유한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자족할 줄 아는 은혜이다. 아멘. 맞습니다. 정말 부유함보다 더 큰 은혜는 내 상황에 자족할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더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는 이 십계명의 8계명을 넉넉히 지키게 될 줄 믿으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